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89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물밀듯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이 내 맘에 오심으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얻게 하셔서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내 왕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하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편안히 잘 주무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잘 주무셨어요? 잠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저 편안한 밤, 깊은 밤,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보약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깊은 잠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건강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 하면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할 때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죠.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비교를 당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좀 상하고 또 인격적으로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죠.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이 벌컥 화를 내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뭔가 자기의 인격에 타격이 주어졌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방어 기제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어제는 보니까 뉴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먹이도 주고 그래서 키우는 고양이를 잡아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불에 태우고 이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를 먹이도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마을 동네에도 있거든요. 도시에도, 시골에도 그랬던가 봐요. 근데 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좀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다 이루려고 왔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처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의를, 그 열망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어제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제라고 하는 문학적 사용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좀 더 완전케 하시고 더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율법을 좀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제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5가지 6가지로 계속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가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이란 구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너희가 들었다, 이게 율법이 하는 말이었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율법이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좀 더 이 살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살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전에 들었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 것, 노하는 자가 심판받는 것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살인을 우리 예수님은 노함으로 보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율법을 좀 더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좀 더 살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살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노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인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왜 생겨 나오느냐? 그 가장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화가 나고 분노를 품으면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진노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엔 형제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형제에 대해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라가라고 하는 욕이 터져 나와요. 라가라라고 한다는 말은 이건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욕이었어요. 욕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품어지니까 그 분노가 생기니까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게 욕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에 대한 경멸이에요. 아주 증오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비교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나는 받았지? 하나님께 분노하며 그 분노가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아벨에게 그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상황 속에서 그 분노는 바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살인이 있기 전에, 행동적인 살인이 있기 전에 마음의 살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살인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지, 정, 의 이게 들어있습니다.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점점 이 세상은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 때문에 무서운 묻지마 살인 사건과 무서운 폭행 사건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우리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감정까지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 주가 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내가 함부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주님, 내게 지금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이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분노가 악한 분노인 까닭에 주님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분노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이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분노가 악한 것임을 알거든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분노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인원한 이 분노는 이미 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으시며 나를 치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를 말씀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십시오. 평화가.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잠재우시고 내 마음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하늘에서 임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와 같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미 내 마음에 요동과 분노가 있다면 이미 살인한 자인 거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분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에게 복종하시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얼마든지 분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약복강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앞장서 가셔서 1년 동안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